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했던 모든 예배를 다시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어 우리 영들을 살려주시며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정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정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 감사를 드리고요. 악수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또 애찬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말로만 인사하시죠. 악수는 하시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이제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그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만져주심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만져주심.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이제 데려고 왔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9장에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냥 만져주시길 바라고 데려왔다. 마태복음에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산만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모임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오면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이 야단쳤어요. 왜 여기 오느냐? 부모님들한테도 왜 애들을 여기 데리고 오느냐? 왜 이렇게 산만하게 만드느냐? 또 예수님 지금 피곤하신데 왜 귀찮게 하느냐? 할 일도 많으신데 왜 그 어린애들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향해서 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분노하셨다. 화를 내신 거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셨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또 분노하셨고 이렇게 분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 막지 마라. 그들이 내게 오는 것 그거 다 용납해야 된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받들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순수하게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고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좋은 점을 장점을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안수기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엄마가 뭐 모유를 먹이든지 분유를 먹이든지 그것만 있다고 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해요. 사랑의 손길. 뭐 엄마나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태어나서 자라는데 이 젖만 주고 아무도 아기를 만져주지 않는다면 이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아기들은 점점 쇠약해진답니다. 쇠약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또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 전에 그 어떤 전쟁급 고아들을 거기 기록해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일일이 다 젖병을 물려줄 수 없으니까 그냥 분유를 타서 각자 마시게 이렇게 해놨대요. 그리고 또 몇몇 애들은 거기 돌보시는 분들이 뭐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이제 안고 이렇게 먹여주고 그러는데 사망률의 차이가 나더랍니다. 사망률. 애들이 발육하는 것, 또 그들의 건강한 것, 그 누구라도 이렇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안정감, 편안함을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자라는 애들하고 그냥 이렇게 입에 젖병만 물려줘서 먹고 자라는 애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간의 이 접촉, 터치라는 것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어떤 안정감도 얻게 되고 또 격려도 받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손만 잡아줘도 격려를 받습니다. 또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져주기만 해도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안아주기만 해도 거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순한 접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마음의 안정을, 평안함을, 그리고 또 때로는 치유도 느끼게 해줍니다. 만약에 이런 접촉이 없다면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하고요. 또 마음은 고통을 느끼게 되고 영혼은 시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유감스럽게 비접촉 사회가 됐어요. 이제는 어디 가서 악수하자고 손 내밀면 이게 좀 결례입니다. 이제는 뭐 주먹 인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인사법도 다 바뀌어졌는데 이제는 그 접촉을 조심해야 되죠. 더군다나 뭐 이성 간의 접촉 이거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동성 간에도 우리나라는 뭐 여자분들끼리 이제 손잡고 간다든지 뭐 친구끼리 또는 엄마 딸이 손잡고 간다든지 아직은 뭐 이상하게 보질 않습니다. 근데 외국은 달라요. 만약에 동성끼리 손잡고 가면 그건 100%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라고 봐요.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그러는데 그건 좀 안아주시고 뭐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축복해주시고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또 안수해주시고 또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의 이런 접촉, 사람의 터치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손길, 예수님의 그 영적인 터치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터치가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우리 영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 육체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녀들, 어린아이들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16절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안고 안아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아마 위에라는 건 머리에다가 안수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안수하시고 또 축복하시니라. 뭐 안수하면서 다 통하는 거지만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요. 자녀들이 다 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시죠? 내가 받은 복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복받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 자녀들 중에는 개구장이도 있을 것이고 말썽꾸러기도 있을 것이고, 예?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예수님의 그 축복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데려왔을 겁니다. 물론 말 잘 듣는 아이들도 뭐 있었겠죠. 착한 아기들도 있었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쨌든 그 자녀들한테 더 큰 영적인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하려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한 10가정만 되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시작된 것인데 성전에 못 가니까 시나고그라고 해서 이제 회당을 짓고, 그곳에는 랍비가 있어요. 회당장도 있고 랍비가 있어요. 랍비는 율법 선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율법 선생님, 그런 랍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가서 자녀들을 그 랍비한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 그게 그 당시에 풍속이었다고 해요. 풍속. 그리고 또 자녀들 데려가면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랍비들은 그들을 이제 안아주기도 하고 안수기도 해주기도 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고 복된 그런 자녀가 되기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 위대한 선지자시잖아요. 또 그렇게 뭐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예 뭐 위대한 선생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그 앞으로 이제 데려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데리고 왔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들을 막 꾸짖었어요. 야단쳤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나한테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 하늘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받아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녀들을 왜 막았을까요? 왜? 또 자녀들한테 또는 그 부모님들한테 왜 꾸짖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당시의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들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셨어요.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들이 이런 것이다. 하늘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떠받들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부모는 자식을 뭐 죽일 수는 권한도 있고요, 버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런 그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셀 때도 여자와 아이는 뺐어요. 물론 이제 그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20세 이상을 남자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또 옛날엔 지금과는 물론 다르죠. 지금과는 다르죠. 우리나라도 어린이라는 말이 시작된 게 뭐 방정환 선생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애들을 하도 그 하찮게 여기고 그 부모님들이 그냥 방치하고 그저 온갖 욕이나 이렇게 해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좀 고상하고 존칭 그런 언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대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으로만 교육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우리 기성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만 자녀들을 본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기준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요즘 운동을 잘하든지 물론 특별한 재능이 있든지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학원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 대한 모든 그 초점을 그런 데만 이제 맞추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그런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고3이 수련회를 간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정신 나간 짓이에요. 안 돼요. 그거에 왜 수련회를 갑니까? 공부를 해야지.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남들은 공부하는데 그 시간 동안 뒤처지잖아요. 주일날 학원이 문을 열고 학원에서 오라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학원을 보내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런데 그 세상적인 관점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데려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그 품에서 자라나게 해줘야 그게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 그거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헌금하는 거 글쎄 뭐 헌금을 부모님들이 주셔야 하나 헌금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동전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거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거 뭐 하나 빼먹어도 그저 그만이고 그게 무슨 뭐 재정에 무슨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귀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동전이지만 이 자녀들이 헌금 이거 안 하고 뭐 사 먹고 그러면 아주 혼났습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치고 막 그러셨어요. 그게 뭐 그렇게 난리칠 일인가요? 가서 뭐 좀 사 먹었다고 무슨 그게 그렇게 큰 죄악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부모님들이 옛날 부모님들이죠. 요즘들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 부모님들은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그게 단순한 조그만 돈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신앙의 자세를 키워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귀중하게 봤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예배하는 훈련, 뭐 헌금하는 훈련 이거 시켜야 된다 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이게 뭐 맞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다 세금도 냈고 다 11조도 냈고 그래서 그 용돈을 줬는데 거기서 뭘 또 11조를 해? 뭘 또 하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더 귀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데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데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그 축복하고 안수하신 그 손길을 받으면서 자라는 그런 자녀가 가장 축복된 그런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이제 뭐 가끔 인용하는 록펠러의 그 어머니 10가지 유언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물려줄 건 없는데 10가지 유언을 하셨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거죠. 이 록펠러는 9살 때부터 점원 노릇을 하고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 신앙의 유산을 붙잡았다. 물론 록펠러에도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도 물론 있고 한데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그런 시간도 아니고 그런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뭐 가장 부자였어요. 역사상 가장 부자였는데 10가지 그 유언이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육신의 아버지도 뭘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영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고 너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사실이죠.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건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저도 조금 좀 말하기가 좀 미안해. 제가 목사니까. 그런데 뭐 지금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시대도 아니지만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 옛날 분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믿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섬겼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들도 어떤 때 보면 목사님이 더 먼저예요, 자녀들보다. 그 자녀들은 그게 싫죠. 상처도 받고 그러죠. 지금도 제 미국에 있는 여동생은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에 저희 외삼촌이 사셨어요. 지금 사신 외삼촌 말고 큰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뭐 귤농사를 한 게 아니고 비닐 하우스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가끔 한 상자씩 보내주셔요. 그 귤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마 요즘 사람들은 모르죠. 저도 요즘 뭐 귤 있으면은 앉아서 몇 개 정도 그냥 쉽게 그냥 먹는데 그때는 한쪽이 귀했어요. 비쌌고. 바나나도 귀했습니다. 바나나 얼마나 비쌌습니까? 지금 북한이 그렇대요. 바나나 귀하고 뭐 귤도 귀하고 그렇다는데, 제가 88년에 미국 갔는데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톤이라는 곳에 갔는데 목사님 집에 3주 동안 이제 있게 됐거든요. 우리 한국 목사님 김영원 목사님이셨어요. 감독으로 은퇴하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한국서 왔다고 매일 바나나를 갖다 사다 놓으시는 거예요. 저 냉장고에. 그래서 웬 바나나를 이렇게 많이 주시냐 그랬더니 그때 가격으로 이렇게 따지니까 한 5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나가. 우리나라는 몇천 원이었어요. 한 4, 5천 원 됐던 것 같아요. 귀하고. 그래서 그냥 그걸 실컷 먹었습니다. 제가 올 때 마른 바나나를 그냥 한 보따리 갖고 왔더니 우리 아내가 지금도 놀려요. 왜 다른 거 좀 사오지 그런 거 뭐 이렇게 많이 사왔느냐고. 물론 뭐 돈도 뭐 없고 또 그게 귀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미국 가 보니까 그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여름인데 공중 화장실에 더운 물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미쳤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낭비를 해? 그리고 밤에 두 사람이 테니스를 치는데 그 불을 다 켜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낭비를 해가지고 어떡하나, 절약을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됐죠. 자, 근데 그때 그 귤이 이렇게 오면은 꺼내서 이제 맛을 보게 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먹고 이제 잘 두시면은 다음에 또 먹어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어요. 꽁꽁 먹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 둘째가 막내에서 둘째입니다. 그 미국 가는 걔가 항상 목사님 집에 매일 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아기가 이제 셋이 있는데 애들을 돌봐줬습니다. 돌봐주고 업어주고, 그 큰 딸이 그 사모가 돼서 또 미국에서 만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돌봐줬는데 얘가 목사님 집에 가봤더니 그 없어진 귤이 다 거기 갔더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먹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안 주고 그걸 다 거기 갖다 이렇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귤을 우리가 먹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한테는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 얘기도 가끔 하고 하는데, 7남매인데 첫째 누나는 돌아가셨고 나머지 하나는 또 미국에 있으니까 지금 한국에는 5이 있어요. 믿음 생활들 다 잘하고, 또 요즘도 가끔 번개팅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나이가 든 사람들이. 그래서 갑자기 이제 모이고 싶으면은 내가 밥 살게, 언제 한번 모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시간 조정해가지고 강화에서 모여요. 그래서 밥 먹고 수다들도 떨고 또 차도 마시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갖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다른 것보다 그런 귀한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말씀 드렸지만, 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려라. 이건 이제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확실해야 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27절 그 후반절에 보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물을 제단 뿔에 매래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그런 그 묶임이, 죄에는 묶이면 안 되지만, 죄에는 묶이면 우리가 안 되지요. 그러나 이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슬로 묶여지는 그런 묶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은 신앙으로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11조가 많아져서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뭐 몇십 명이 됐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뉴욕에 갔더니 수돗물 값을 안 내요. 세를 안 내요. 수돗물을 그냥 말 그대로 물 쓰듯 막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준대요. 뉴욕의 시민들한테. 뭐 그것뿐이 아닙니다. 학교를 수백 개를 세웠고 교회를 수백 개를 세웠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뭐 원수를 만들려고 만들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부득이한 것이야 뭐 물론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화해해야 되고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뭐 하루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바쁘게 뭐 열심히 살기만 한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규모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된다는 거죠. 또 일곱 번째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며 기도를 해라. 하루를 돌아보면서 꼭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랬고,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이게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어떻게 도우라고요? 힘껏 도우라는 게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언젠가 미국에 여행을 하는데 그 가이드가 이걸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이제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나 봐요,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그 유언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남을 도우려면 힘껏 도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쇼핑 많이 하래요. 그게 가이드 도와주는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또 이걸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는 거. 마지막은 예배 시간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뭐 이제 뒤에 앉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우리가 그냥 시청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예배 보는 거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 와 있어도 그런데 안 오면 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예배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잘 먹이고 또 잘 입히고 공부 잘 시키는 것, 뭐 그것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볼 때는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이 닿는 곳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런 품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은 뭐 혹시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할지라도 뭐 가난해서 무슨 뭐 사회 경력이 없고 뭐 부족한 그런 것이 많이 뭐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뭐 못 먹고 못 입고 공부도 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중에서는 다윗 같은 그런 사람도 나올 수가 있고 모세 같은 그런 사람도 나올 수가 있고 요셉 같은 그런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게 되고 우리의 삶도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부모님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했겠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어떤 그 은혜가 은총이 기름 부음이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우리 성경에 보면 병든 자들을 예수님은 안아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병에 대한 치료가 쭉 나옵니다. 5장, 6장, 7장은 설교예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회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치료하시는데 제일 먼저 누가 달려나왔느냐면 한 나병 환자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 나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자기 나병 좀 고쳐주세요. 이 나 환자는 뭐 지금은 불치병은 아닙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도 우리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구걸해서 겨우 그저 먹고 사는 그런 거지로 또 소외되고 외롭고 그런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원하시면 저렇게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그러셨습니다.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만져주시니까 그를 치근하게 여기시고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친밀감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대주시니까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그의 질병까지도, 그 나병까지도 깨끗하게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접촉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저 뭐 소록도, 여수, 뭐 애양원 이런데 그 음성 나환자들이 아직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뭐 우리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도 보면 그들을 다 어루만져주고 돌봐주고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심지어는 고름을 빨아주면 낫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고름을 빨아줬다는 그런 기록들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꺼리잖아요. 보기만 해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서 성도님들하고 일산에 그때 음성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의문부 전달한 적이 있는데 악수하잖아요, 그들하고 악수. 이렇게 악수하고 우리끼리 나와서 이제 음식점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가서 그냥 대야 다 얻어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자기들도 씻고 나한테 와서 씻으라고. 혹시 전염되면 안 되니까. 전염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요즘은 이제 손 씻는 게 일상화됐지만 그 당시엔 그럴 때가 아닌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손을 씻었죠. 뭐 저도 씻었고 이게 하긴 했는데 우리 사람들한테 참 꺼려지는 그런 일인데 그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치료하셨어요. 또 그 마태복음 8장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8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만 결혼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때는 결혼 안 하셨어요. 오직 이제 베드로만 결혼을 했는데 그 장모가 기록이 뭐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여기 나오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이. 이거는 글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좀 얹혀 사는 거 아닌가요? 뭐 요즘 아들 집에 사는 것도 사실 힘들다 그러잖아요. 며느리 눈치 봐야 되고 힘들다 그러는데 딸네 집에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는 또 사돈 시동생도 있어요. 안드레도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베드로가 그래도 어부 일을 하면서 갈릴리에서
그 생계를 다 유지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집을 나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위대한 선생이라고, 가족 다 내팽개치고, 살림 뭐 이런 것도 다 책임을 좀 져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러니까 열병에 걸린 거예요, 이 장모가. 그래서 어떤 그 해석에 하면 그게 화병이다 그러더라고요. 화병. 너무 뭐 딸네 집에서 사위 밑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또 사위가 그냥 가출까지 해버리니까 돈도 안 갖다 주고 먹을 뭐 방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화병 걸렸어요. 아마 예수님을 원망도 했을 겁니다. 자기 사위를 뺏어갔으니까. 또 예수님을 뭐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상한 마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신 거예요. 신방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여기는 만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만지면서 기도해 주셨겠죠.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고침받았어요. 그 마음의 모든 병도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떠나가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길은 치료의 손입니다. 그분이 한번 터치하시니까 치료가 일어났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영을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그 병든 육체도 만져주실 때에 우리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거기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제 따라옵니다. 자기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의 맹인의 소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너희가 정말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는 거냐 하신 다음에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색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4장 40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런 세밀한 그 관심 그냥 한꺼번에 앉혀놓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 치유하시는 분들도 그렇게도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냥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많은 사람이 낫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일일이 한 사람씩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주고 고쳐주셨다.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각자의 사정대로 그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일일이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일일이 안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일일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그 제자들의 발이 이제 더러웠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하인이 물을 떠다가 좀 씻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오늘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뭐 하인이 없으니까 이제 다 뭐 할 일을 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발을 맡기고 이렇게 씻어주시는 대로 아마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죠.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제가 씻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씻어주십니까? 알았으면 미리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하진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리고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로.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여기 씻어준다는 의미는 그 발에 더러운 먼지, 그 발에 낀 그런 때, 이게 우리 죄를 상징합니다. 죄. 내가 너희 죄를 사는 그런 사람이야. 사는 자야.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그래서 그 죄를 사함 받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져,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그러면 목욕시켜 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그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일일이 터치해 주셨어요. 자녀들을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병든 육체도 만져주십니다. 우리 주님 만져주실 때 고침이 일어나요. 또 우리 죄도 씻어주십니다. 우리 모든 허물, 여기에 나오는 이 죄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그 회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 후에도 여러 가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 갖고 나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신 예수님, 병자들을 만져주신 예수님, 길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양을 만져주시고 찾아주시고 길 잃은 그런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환영해 주시는,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불러주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그걸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그런 그 아담을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잃었다 찾은 비유들이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91마리를 두고 나섭니다. 산과 들로 골짜기로 다니면서 그 양을 부르고 찾아다녀요. 그 양은 자기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찾아올 수가 없어요. 또 그 양은 아마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양인데 한눈 팔다가 또는 그냥 맛있는 풀 더 먹겠다 그렇게 하다가 다른 양들은 다 목자 따라가는데 혼자 남아있다가 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은 맹수의 먹잇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찾아 나선 거죠.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영광된 보좌를 부르시고 낡고 천한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목자는 산과들로 헤매며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그를 안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인다고 돼 있어요. 이웃들을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또 그 누가복음 15장 뒤에 보면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다 협의합니다. 창기와가지고 협의합니다. 그날에 흉년이 드니까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자다.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을 돌이키죠.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쥐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지 몰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그 아들이 오는데 거리가 멀리는데 아버지는 마음속에 아들이 있으니까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 거짓말을 했지만 알아보는 겁니다. 아, 이게 둘째 아들이구나. 그래서 측은히 여겼어.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괘씸하게 여겨야 될 텐데, 예? 아버지 거역했잖아요. 떠나갔잖아요. 또 재산 다 낭비했잖아요. 괘씸하는 그런 아들인데 측은히 여기고 달려갔다는 거죠. 먼저 용서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그 나라에도 풍습이죠. 인사하는 그런 풍습인데,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예?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찾아오시는 마음, 품어주시는 마음. 이 구약은 율법적인 것 같지만 구약에도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구약에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 엄한 것 같고 율법적인 하나님 것 같은데,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품에 안아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좀 문화가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업어주는 거, 예? 많이 업어주면 또 다리가 쉰대요. 그래서 요즘들은 안 업어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많이 업어주셨어요. 그 업히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아프다 그러면 업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꾀병 부린 적이 있어요. 배 아프다 그래가지고 업힌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내가 그때 거짓말했다는 기억도 나요. 이게 잘못한 건데 그 업어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할렐루야,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신대요. 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품에서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가 너무 탈진하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막 죽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 그 섬기는 850명과 대결을 해서 참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해 보였고 85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강팍해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또 하룻길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는 하나님 앞에 막 죽여달라고 떼를 막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또 물 한 병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고 또 쉬었어요. 쉬게 하십니다. 2번이나 그렇게 반복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고 호렙산까지 다시 달려가죠. 거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사명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지친 자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또 병든 자를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예수님께 데려오셔야 되고 또 그 품 안에서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데려왔더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머니가 어려서 하나님 앞으로 그를 인도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인도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고 세계 강대국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터치하시면 살아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품에 안겨야 되고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성령의 이런 만지심이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나의 영도 만져주세요. 내 육체도 만져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세요. 터치해 주세요. 이 시간의 역사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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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